안녕하세요. 서정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시나요? 사실은 경건한 습관은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는 법이거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습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온전히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경건한 습관은 늘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큐티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말로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조금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나름대로 조금 풀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서로 존경하십시오. 각자 자기 일은 자신이 하되 남의 일은 서로 도와주도록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는 한없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조금 쉽게 풀어서 써본 겁니다. 자, 이렇게 다툼 없이 신앙생활을 한 덩어리가 되어 같이 살라고 명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신을 철저히 낮추셔서 그렇게 삶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5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에 젊은 시절 하루는 밤에 꿈을 꿨다고 하죠. 꿈에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지기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한참을 떨어지게 바라보더니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만 꽉 차 있으니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소. 그 말에 화들짝 깨서 그 다음에 그가 결심한 게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삶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리라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온통 술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을 술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시가 꽉 차 있는 사람, 우리는 시인이라고 말하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전도자로 아주 유명했던 한 분이 계시죠. 본명은 최봉석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많이 나타났다 해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만 주셔서에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몸에 몇 대 맞으시고 기절을 해버리니까 순사가 양동이에다 물을 하나 가득 싣고는 가서 기절하신 목사님 얼굴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기절했던 어른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물 붓던 순사의 얼굴에다 대고 예수 찬당하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순사는 양동이도 집어던지고 엉덩방이를 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아이 할아범, 당신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예수 천당밖에 모르오. 그때 최봉석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들고 온 양동이의 물이 찰랑찰랑 찬 것처럼 내게는 요 입까지
예수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로 꽉 찼던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포기해버리시고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없애버리셔서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지은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스토리,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11절까지의 겸비의 찬송가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데에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리고 피조물을 살려내시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높이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마음입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대접받기를 포기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구원하실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낮아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낮아져야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영적,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 오늘 이 십자가 겸비의 찬송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떤 면에서 교만합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겸손해져야 할까요? 곰곰이 묵상해야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아예 육체적인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악의 구조와 영적 유혹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앙망하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그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죄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는 난 이제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묵상한 오늘 말씀 또 온종일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들 속에 여전히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사오니 화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